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 세 번째 미랄 기도회인데 오늘까지 세 번 다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 있는 거 아시죠? 네, 완전한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미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하게 더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세 번째 하고 나서 또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끝까지 할 수 있다. 우리 미랄 기도회 이제 올해 시작한 지 세 번째인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완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우리 성탄 전야제 때 교회에서 여기 본당에서 봤던 혹시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밤 하늘에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휘황찬란하고 막 어떤 굉음이 막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목자들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그 밤에 동네로 나아가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과 영광을 막 이렇게 이제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드라마에서는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이 목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그래서 천사로부터 이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드라마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천사에게 들었던 그 성탄의 소식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렇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18절에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지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전하고 있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이들이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랐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이히 여겼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 뜻입니다. 반면에 오늘 19절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지키었다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였다, 또는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들을 깊이
깊이 숙고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깊이 생각했다, 묵상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말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자답하는, 스스로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이히 여겼을까요? 왜 기이히 여겼을까? 오늘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고 그대로 전한 말씀이죠. 여기 일단 봤을 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구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귀한 메시지를 아니 왜 하필 이 목자들이 전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이 놀랍고 귀한 이 메시지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꾀죄죄한 이런 목자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지?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요 거의 세리나 창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주 그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목자들이 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소식 자체가 뭔가 좀 가치가 반감될 만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정말 아주 고귀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이렇게 허름하고 꾀죄죄한, 그때 그 영상 보셨죠? 목자들이 얼마나 막 지저분합니까? 그죠? 막 지저분하게 때가 묻어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목자들이 왜 하필 그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런데다가 아니 그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니요. 그 메시아가 오늘 12절, 아까 읽으신 12절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다못해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허름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말먹이통에 누워 계신다고?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식에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들이 정말 대망했던 그 메시아의, 그들이 꿈꾸던 그 메시아의 오심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성탄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과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에도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사실이야? 요즘에 가짜 뉴스가 판치는데 이거 사실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잘못 들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무조건 믿음 충만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듣고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직접 들어도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자신을 지금 이 음부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한 번만 잠깐 세상으로 올라가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나사로를 한 번만 좀 세상으로 올라가게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주라고. 그러면은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자기 형제들이 정신 차리고 믿을 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전파되어 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안 믿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직접 본다고, 직접 듣는다고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마리아도 사실상 다른 지금 사람들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설교했지만은,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이 마리아입니까? 정말 그 시골 촌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어리디 어린 그 소녀, 그 10대 중후반의 그 어린 소녀 마리아, 왜 하필 이 마리아냐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칫하면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리아의 어떤 상황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말씀이고 명령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온 그 이래로 바로 오늘 이 본문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했던 그때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직후까지도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설교 때도 우리가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꿈과 소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이루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꿈과 소원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내려놓으시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죠? 이상하게 다르게 들으신 거 아니죠?
예.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올해에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라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조차도, 그것도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것도, 그 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만 위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기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귀에 계속해서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이런 미랄기도의 설교는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복도 받지만은 땅의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뭐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죄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나, 그렇게 기이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유다예요. 여러분, 이 유다는 참고로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던 폐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유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우리 모두가 요셉을 본받기 바라고 요셉처럼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정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니요? 그것도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제치고 택하셨다? 왜냐하면 유다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신자들에게 당당하게 보란듯이 복음 좀 전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맨날 고난 얘기만 하냐? 왜 맨날 죄 얘기만 하냐? 왜 맨날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 얘기만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날 이상하고 기이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왜 그동안에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성도들을 헷갈리고 불편하게,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잘 지내고 있었던 건 맞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맞습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톡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 제가 썼던 답변입니다. 오랫동안 제 눈에 들어오는 우리 교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도들, 극심한 고난과 갈등 중에도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분들의 사정들, GBC, GBS에서는 그렇게 신본주의를 외치지만은 막상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갇혀있는 성도들의 삶을 제가 아는 이상 제가 힘들어도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권사님께서 과거에 남편과 심각하게 이혼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차마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아닌가요? 굉장히 큰 삶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신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지내고 있었던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수치와 죄와 고난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보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마리아처럼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이히 여기고 이상하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상식과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말들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는 그 말씀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간증의 밤만 해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회개의 간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회개의 간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간증하셨던 김정현 안수 집사님의 간증,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 김정현 안수 집사님 이전에 하셨던 간증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 더 예전에 하셨던 간증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의 간증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랍게 복을 받았다.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또 좋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복받고 잘된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던 그러한 간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그러한 위대한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지키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미랄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아낌없이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